우리 그저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그러셨죠? 생수. 생수, 목마름. 그러니까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갈급함이에요. 선행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바꿔놔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예수님께 잘하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려고 또는 교회에다 돈을 많이 바쳐서 구원을 얻으려고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 얻으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신뢰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생애를 바꿔놓기 시작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특별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을 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마치 물건처럼 이렇게 하나씩 던져서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 그 성령이 하나씩 굴러 들어오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인데 이 성령을 마치 사람이 부릴 수 있는 어떤 물건처럼 착각하게 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부리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성령을 부려버리려고 하면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갈급할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뭘로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죠? 성령을. 물로 성령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비둘기 또 바람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비유로 증상을 얘기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아주 싹이 터가지고 나약해. 조금만 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와도 죽어버려요. 근데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뭘 내려야 돼요? 이른 비를 내리는 거예요. 보슬비. 근데 자라고 하면 이제 품성에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는 무슨 비가 와야 돼요?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물은 왜 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죄를 씻기도 하고 우리가 마시면 갈급함이 흡족하게 되니까 마른 땅에 물이 부어지면 그 땅에서 싹이 나니까 그래서 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은요? 왜 바람으로 표현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죠. 그 결과는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린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의 악습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고 또한 특별히 이 절기 중에
절기 중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 근데 오순절 때는 특별히 떡을 먹는 게 있는데 모든 제사마다 누룩을 빼버려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무교병. 누룩을 뺐다. 그래서 없을 무자에다 누룩교자를 써서 무교병을 먹어요. 모든 제사마다. 근데 오순절 때만은 누룩을 넣은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왜 누룩을 넣었을까요? 오순절 때는? 그러니까 누룩을 보통 얘기할 때는 죄로 얘기해요. 죄가 막 번져가니까.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번지는가요? 부풀죠. 네. 우리 이자매님 별로 몸무게도 안 나가는데 누룩을 넣으면 많이 나가는 것처럼 폼재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데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누룩을 표현할 때는 모두 다 죄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때만은 그 누룩을 뭘로 표현했어요? 성령으로 표현한 것이. 왜? 우리 몸에 성령이 들어오면 변화되는 것이. 원래 별거 아닌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때는 누룩 있는 떡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누룩, 물, 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 생애가 변화된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춰버리기 위해서 자꾸 성령 받으라 했는데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거품만 불고 쓰러지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데. 그게 이게 이상한 성령인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성령이 오신 날. 예.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도 많이 속으니까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 군데 증거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들이 오셨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떠났어요.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을 변화토록 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령은 받았는데 예수를 몰라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 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될 거다. 네.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봅시다. 잠베지강은 아프리카 최대 강 중 하나로 발원지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가 약 3,000km에 이릅니다. 지나는 길목마다 변화를 일으키며 모든 생명과 자연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죠. 잠비아의 고원에서 발원하는 이 강은 앙골라와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를 지나 모잠비크를 통과해 인도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목마른 땅을 적시며 생명을 지탱해주고 아프리카 대륙의 광활한 황무지에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식량과 물, 운송수단,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 거대한 강 주변에선 늘 새 생명이 태어나고
눈부신 야생의 삶이 펼쳐지지만 때로는 그 엄청난 힘이 죽음을 불러오고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앗아가기도 합니다.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죠. 이 강물이 지나갈 땐 지형도 바뀝니다. 모래톱이 비옥한 범람원으로 변하고 거대한 급류가 단단한 암벽을 가릅니다. 잔잔하게 흘러간 곳도 거친 물살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도 이 강에 의해 변화되고 성장하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웅장하고 영향력이 큰 강입니다. 하지만 이 잠베지 강이 가져오는 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이 거대한 잠베지 강도 그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잠비아 북서쪽 미니둥가 지역의 칼레니 구릉지에 있는 작은 나무 밑에서 출발했죠. 이 초라한 개울이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큰 강이 될 줄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개울은 점점 커져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에서 포식 동물들이 물고기를 잡죠. 잠비아에서 생을 시작한 잠베지 강은 국경을 넘어 앙골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잠비아로 돌아와 서쪽의 후미진 곳을 통과합니다. 무려 200km나 뻗어 있는 이 거대한 범나무는 강의 수위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비옥한 토양층이 쌓여 형성된 것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습지에 속합니다. 잠베지강 강변에서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면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아프리카의 진정한 자연의 땅, 니우아 플레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잠베지강과 그 지류들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푸른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이 초목들은 아프리카의 수많은 야생 동물들을 먹여 살립니다. 매년 우기가 시작되면 수만 마리의 누떼가 이곳에 모여 새끼를 낳습니다. 나무 밑에서 시작한 작은 강줄기가 수없이 많은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동물들을 키우고 우리 안에 성령이 시작이 되면 우리들의 생애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 비,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지 않겠어요? 이것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여버려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것을 만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물을 주시도록 하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갈급하면, 성령을 갈급하면 우리 마음에 오시게 돼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를 봅시다. 47장 8절. 에스겔서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네. 그러니까 강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강이 가는 곳마다 소성되고 거기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뭐가 된다고 해도 약재료가 되고, 그래서 이 물을 먹은 강가에 심어진 요셉 나무는 애굽에 가가지고 약재료가 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했고 그들이 축복이 된 것이. 다니엘은 어디에 심겼나요? 바벨론에 심겼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들의 생애가 변화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애가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이 오셔서 변화되게 해줘야 되는데, 성령은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약재료를 보고 믿겠냐 이거예요. 아니요, 저 약효가 전혀 없네. 저 사람이 50년 믿었는데 왜 지금도 바가지 긁지? 왜 옛날 훔치던 사람이 똑같이 훔치고 있네? 사기치던 사람이 똑같이 사기치고 있네? 그러면 약재료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물을 마시고 우리들이 변화되면 우리들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너희 빛이 멀리 비치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을 만나면 우리들의 생애를 그분이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에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명이 안 지켜지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깡다구를 하다 보면 예수님은 놓치고 성령은 놓치고 우리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자기의.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안 되니까 물을 만나자고 하는 것이, 비를 받자고 하는 것이, 바람이 불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 더 봅시다. 에레미야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모든 죄악에서 치료하고 낫게 해주고 평화와 번영을 있게 해주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켜 주겠고,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죄를 다 사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아주 행복하고 훌륭한 나라가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렵고 떨겠다. 아,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막강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이 신앙,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 선행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그동안 얼마나 일 많이 했다고. 내가 직책이 뭔지 알아. 내가 그동안에 한 일 봐. 내가 사람을 몇 명 인도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수독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의 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자기가 창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수모를 다 겪으시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단은 피조물이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나님 보좌를 비기려고 북극 성자에 앉아서 자기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정신은 극과 극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하나님이 안 만나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갈급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우리 친척 집에 갔는데 5살짜리 아이가 TV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할아버지 오셨다. 인사해라. 근데 TV 때문에 정신없이. 그래서 제가 놀리려고 좀 딱 가렸어요. 이렇게 내다. 또 가렸어요. 이렇게 가렸더니 울어요. 얼마나 TV를 열중하게 보는지. 아무리 이것으로 가려도 TV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를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오니까 예수를 철저하게 쳐다봐야 되는데 딱 가리는 거예요. 잡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와봐. 집에 가가지고는 또 코가 깨져가지고 와요. 나 이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사건과 생각들은 거의 대부분 사단이 끌고 가는데 우리는 그것에 열중하느라고 예수를 보는 걸 놓쳐버린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보니까 우리들에게 능력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쳐다봐야 거기에서 능력이 오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방해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몇 가지를 좀 설명했잖아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외식하려고 하고, 완고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우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는 누굴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비록 그 일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 우리 두 번째 거 좀 봅시다. 비록 연관관계를 느낄 수 있다 해도 동물들이 자신에게 이로운 물질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잔지바리의 붉은 콜로부스 원숭이들이 해독제로 어떻게 숯을 먹게 됐는지는 알 도리가 없죠. 이들은 독성이 강한 망고나 아몬드 나뭇잎을 즐겨 먹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불떼고 남은 숯 또한 즐겨 먹습니다. 숯은 진흙과 마찬가지로 독을 중화시키고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유독한 먹이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켜줍니다. 동물들의 치료법에는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캐푸친 원숭이는 파이퍼 나무만 보면 잎사귀를 따냅니다. 그렇다고 먹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들은 잎사귀를 몸에 대고 문지릅니다. 잎사귀를 문지르면 그 안에 든 강력한 살균 성분이 피부병을 막아주고 모기한테 물리는 것도 예방해주기 때문이죠. 마다가스카르 노래기는 독성이 강한데 검은 여우 원숭이는 이런 녀석들을 붙잡아 무는 신용을 합니다. 그럼 노래기가 자기 방어를 위해 특이한 화학물질을 쏘아대는데 여우 원숭이는 이걸 받아서 피부에 대고 문지르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캐푸친 원숭이가 나뭇잎을 문지르는 것과 같아서 피부병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론 노래기도 무사하고 말이죠. 저걸 어디 세미나에 가서 알았을까요? 쉼터 세미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우리도 올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치료가 되는데, 오랫동안 말씀은 배웠지만 한 번도 이 능력을 사용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성경은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보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야 본전이에요.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쳐다보자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까 누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외웠는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자, 우리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생각이에요. 여기 우울증 걸리신 분도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질병이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면 이 생각만 지키면은 우리는 분명히 회복될 수 있으련만 이 생각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끊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끊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위로 착 잘라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고 그분이 생수고 그분이 바람이기 때문에 그분만 만나면 우리는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가 막히게 회복돼 가고 있잖아요. 우리 이자매님 몇 킬로 늘었다고요? 2킬로. 이거 몇 년 만에 2킬로 늘는지. 지금 오신 지 2주째입니까? 13일째.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랬던 분이 여기 뭐가 이렇게 좀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전에 형부가 오셔서 와,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계속 여기 좀 있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부탁하고 하더라고요. 무슨 약 먹었어요? 하나님 약. 그러니까 만나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그 병이 안 나아져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12일 만에 그런 일이 생기냐고요. 13일. 하루 속였네요, 하루는. 어떻게 우울증이 회복이 되고 어떻게 몸무게가 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생각을 괴롭히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감정에 속지 말고 끝까지 쳐다보자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자, 우리 시편 봅시다.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사단이 넣어주는 그런 것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시절에 따라서 열매가 맺은 같이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데 끝까지 그 아이가 TV를 보듯이 TV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텐데, 아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만 넣어주면 금방 마음이 변해. 아침에 변해, 저녁에 변하고, 조석지간에 변해. 예수님 믿으면 나을까? 아니야, 누가 오라 그러는데 빨리 가봐야 돼. 바닥바닥바닥. 아기는 바람에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 근데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판사판이잖아요. 안 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되면 땡 잡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내 생각이 아니다 그러면 변해버리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 딱 붙잡고 가보는 것이. 해볼만 하잖아요, 그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격이 어땠어요, 베드로가? 다혈질. 좀 닮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야, 너 이리 와. 내가 네 발 씻을게. 아니, 당신은 선생이잖아요. 내 발을 씻다니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발을 씻기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거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네, 한술 더 뜨네요, 이제.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 네,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지. 모른다. 네. 자,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지금 요점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녔는데 예수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것은 물로 발을 씻는 것만을 의미하는 거죠? 아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이 경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도덕, 자기의 의 이런 걸 가지고 이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을 선생이 씻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세상적인 도덕은 도저히 씻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의미로 내가 너를 씻겨야 죄가 씻어진다.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선행으로,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도덕이 그렇게 만들어요. 때때로 도덕과 하나님의 의와는 별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은 모두 진리였잖아요. 그분이 하신 모든 행동들은 다 진리였잖아요. 그렇다면 네 발을 씻자. 그러면 자기의 도덕과 관계없이 발을 내밀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층 더 높은 정결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도덕은 선생한테 발 씻기면 안 되는 것이게. 나같이 죽일 놈은 죽어야 돼. 내가 그동안 죄 지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도덕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시어머니한테도 이렇게 하고, 내가 시누이한테도 이렇게 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5명이나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생수를 받아?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하세요? 사단으로부터 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건 뭐예요? 사단의 꾀임에 빠진 것이.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사단이 갖다주는 그 죄값으로 죽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값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아요. 근데 우리의 도덕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참 웃기죠? 예수님을 50년 믿었는데 내 죄값은 내가 받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 오신 분 중에 90% 이상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아주머니 왜 이렇게 많이 아팠어요? 그렇죠.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아주 거룩한 척, 아주 도덕적이고 다 내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처음에는 그 말 할 수 없으니까 그 죄가 그 병 가지고 되겠어요? 죄 받으려면 더 아파야지. 말은 못 하겠고 속으로만. 여러분, 이제까지 지은 죄 그거 벌 받으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죽어야 돼. 죽고 남아야 돼. 근데 아주 착한 척 다 내 죄 때문이죠. 그걸 웃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베드로가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을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아주 착한 척. 근데 예수님은 더 깊은 정결을 원했던 것이에요.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기는 것이 당신을 굴욕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라니까요. 진리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에요. 섬기러 오신 것이에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분이 발 씻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씻겠다고요, 이제. 근데 그 중에 다 씻겠죠? 그러면요. 예, 발만 씻었는데 그 중에 12명이 다 씻었냐고요. 그런데 유다만은 마음으로 안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씻겼다. 그러나 다는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거절한 거예요. 예수를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비난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생애 속에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들의 의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유다처럼 똑같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똑같이 침례는 받는데 왜 우리가 죽지 않은가? 왜 우리가 더 겸손해지지 않는가? 이것은 가식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의 이것에. 그래서 다는 아니니라. 이 이후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진심으로 씻긴 다음에 이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서로 내가 높니 네가 높니. 나를 세베대의 아들 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이제 왕 될 때 나를 좌의적 만들고 우의적 만들어주세요. 높고자 하는 마음 서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려고 그러나 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 내가 높니 네가 높니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내가 받을 침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내가 받을 십자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서로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몸과 마음이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요. 예수님은 수없이 많이 강에 대해서 비유했고 물에 대해서 비유했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물이 가는 곳마다 식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초가 되는 것이에요. 약재료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서 약재료가 되죠. 자, 하나 잡술래요? 네, 오늘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교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낮아지고 싶습니다. 주님의 것을 갈급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는 낮아지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사오니 다시 저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복이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바꿔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쳐다보겠사오니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이던 베드로를 바꿔주셨듯이 저희도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